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성경적 배경이 없어도 그냥 제가 잘 설명드리는 것만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잘 모른다라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다 똑같아요. 다 처음부터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성경 중에 가장 오해받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편견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어려워, 이해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요한계시록은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상징적 언어들이 계속해서 쓰이거든요. 반복적으로 쓰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오늘도 읽은 말씀 중에 7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냥 7개의 교회인 건가? 아니면 뭐다 또 다른 뜻이 있는가? 뭐 하나님의 7 영, 7 인, 7 나팔, 7 대적. 여러분, 대접 이런 건요, 수의 상징적 언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어려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7, 7이라는 숫자는요,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7이 완벽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편견을 파고들어서 누가 막 활동합니까? 사이비 이단들이요, 어려운 성경 우리가 풀어준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고 사람이 구원자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언어적 특징들을 우리가 배우고 한 번만 들으면 이건 정말 어려운 성경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 있잖아요.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한 권의 성경입니다. 다 똑같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는 뭐가 있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사복음서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약간 몰랐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요?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의 시작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다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이 사복음서는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동일하게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초림 예수님이 아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에 대한 계시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제5의 복음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한테 매우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처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마지막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포칼립시스. 이 아포칼립시스는요, 연극이 시작될 때 막이 오르잖아요. 이 막이 오르는 그런 것을 아포칼립시스, 커튼이 열리고 이제 극이 시작되잖아요. 커튼이 열릴 때 그것을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연극이 시작되면 이제 그 커튼이 열리고 연극이 시작되면서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 연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세계 열강이 있고, 미국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고, 중국과 힘겨루기라고, 수많은 이 복잡다단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커튼을 열고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렇구나,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구나,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예.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 다시 오실 그 왕의 왕, 주의 주, 이제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로마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 AD 약 95년경에 쓰였어요. 여러분, 뭐 지루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때까지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 AD 95년에 쓰인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때까지요, 기독교에는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박해들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AD 30년경, 약 AD 30년경에 예루살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박해의 선봉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죠. 이때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이 밖으로 흩어지죠. 원래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는데 이제 온 유대에 이르고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최초의 이방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6월달, 7월달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최초의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으로 펼쳐지면서 이제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박해는요, AD 49년경에 일어났던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글라우디오 칙령입니다. 글라우디오 칙령. 이때는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다 추방을 내렸어요. 다 나가라. 로마에서 다 나가라.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박해였고요. 세 번째 박해는요. AD 64년에 있었던 이 7월 18일 정확하게 7월 19일 새벽에 일어났던 무슨 박해냐면 이 로마의 대화재. 여러분 로마의 대화재 아시죠? 로마의 대화재. 이 로마의 대화재는 누가 불을 질렀습니까? 누가 불 질렀어요? 네로가 불 질렀잖아요. 네로 박해예요. 네로 박해. 네로가 미친 왕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네로의 그 로마에 온 전역에 그 중심가에 불을 지르고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했다라고 해서 이때 이 네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냐면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고안해갖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카타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카타콤. 카타콤은요 지하 몇 층까지 그 카타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박해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지하로 숨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때 중장비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삽으로 팠어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든 거죠. 요즘에도 북한에 지하교회도 있고 하잖아요. 중국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카타콤을 만들었는데 카타콤은 무려 지하 20층까지 팠다고 해야죠. 여러분 그만큼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박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박해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이 도미티안 박해, AD 90년에서 93년경에 이루어졌던 이 도미티안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은요, 약 25년 전에 이 네로 박해 때 박해를 해본 사람이야.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잔인하고 극악무도하게 수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들이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 이것들을 설명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박해 때는요 더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냈어요. 그때 하지 않았던 것들을 더 많이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전무후무한 박해를 펼칩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은요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황제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좀 미친 황제였어요. 완전 로마에는요 미친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미친 황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약 10년 정도 집권했을 때 AD 약 90년에서 93년경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로원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예.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이와 AD 90년에서 93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신격화했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았어요. 왜 싫어하지 않았냐면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들은 죽고 난 이후에 신으로 승격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가 죽고 나면 이 사람은 신이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들 어차피 신이 될 거 지금 신이 되나 뭐 그때 신이 되나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더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와 우리 로마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이 다스리는 나라네 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로마인들이 그렇게 좋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어딜까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당신이 뭐 신입니까? 당신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도미티안이 이 집권 초기 AD 81년부터 96년까지 다 그 집권을 했을 때 이 집권 초기에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로마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로마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것들을 좀 타개해야 될 방법들이 필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가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을 복권하자.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그들을 복권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고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면 우리가 다시 이 로마가 다시 예전의 부흥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정책을 펼쳤거든요.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이때에는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정치, 경제, 행정 이런 원로원들을 장악하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까? 또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복권하자고 했을 때 누가 반대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를 했죠. 집권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티안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은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AD 90년에서 93년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모든 행정과 정치와 경제와 원로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때 이 도미티안은 이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리스도인들은 늘 반대해 왔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기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 로마의 신들이 화가 나서 지금 우리 로마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로마의 신들에게 바치자.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달래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미티안은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법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군인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오면 여러분은 승진합니다. 많이 잡을수록 승진하고 많이 잡을수록 많은 그 어떤 포상금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당연히 잡죠. 눈에 불을 켜고 잡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아주 여러 가지 고문들과 수많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들을 시키죠. 그때 그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면 그들은 목숨을 이제 부지할 수 있죠. 그런데 카타콤에 여러분 들어갔다고 칩시다. 여기가 지금 지하 1층인데 쾌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지하 20층에 카타콤에서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카타콤이라는 그곳에서 생명은 부지할 수 있지만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도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미티안이 박해를 너무 심하게 해서 붙잡힌 사람들이 이제 그 카타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카타콤이 완전히 이제 발각이 되고 어떻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막힌 곳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게 되고 고문당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순교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고 배교할 거예요? 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목숨 걸고 지금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표면적으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 이때 근데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 배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교를 하죠. 이때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실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서 다 죽었어요. 난 끝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서 다 죽었어요. 그렇게 희망이 없던 시대. 여러분 사실 이때예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벗어나냐?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안 믿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말 하지 않으려고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목숨 걸고 그냥 순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교회는 완전히 와해되고 무너지고 믿는 자들은 잡혀서 박해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 희망이 없어요. 이럴 때에요. 약간 누군가가 교회의 리더, 지도자들이요. 누군가 나와서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깁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팁시다, 견딥시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다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을 냈을 텐데, 이때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한 명 있었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이때 요한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잡혀갖고 유배에 당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누구도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팔 절 같이 읽을게요.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간과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간과하고 읽을 때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내용에서 그 편지를 주시는 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 분이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 계시를 주시는가? 이 4절과 8절에 누가 계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 4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4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 앞으로 오실 분. 여러분 보세요. 근데 8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8절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4절과 8절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표현은 뭘까? 이 표현의 원래 표현은 뭘까?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원래 이런 표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원형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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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 여러분, 아까 1장 4절과 8절 그리고 지금 4장 8절은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뭐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숨은 그림, 틀린 그림 찾기예요? 시제가 바뀌었잖아요. 1장 4절과 8절에는요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런데 이
원래 이 표현이 바른 표현이 아니라 원래 바른 표현은 이 4장 8절의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시제를 바꾼 걸까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1장 4절과 8절 한번 보세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금도 계시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난 지금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Here and Now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영어로 하셨다면 이렇게 하셨겠죠. Here and Now. 예. 내가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곳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나 은혜로 감사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언제 무겁냐면 앞으로의 이 교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들을 보면은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왜 어렵고 왜 힘들까요? 왜 어렵고 힘들까요? 여러분, 네 마음 힘든데 내가 왜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 이런 표정들. 여러분, 제 마음이 왜 힘들까요? 제가 그렇게 그 무거운 마음들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단번에 그것이 사라지진 않지만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제 마음이 아주 새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그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하면 제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한다라는 것은 제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거든요. 제 마음이 왜 무겁냐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 걱정 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제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걱정과 근심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전 다 알지 못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양상의 전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비전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교회니까 힘들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세상에 여러분 아주 편안하고 지금 또 이 땅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왜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고 왜 개척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왜 섬겨야 하는가? 지금은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때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러한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런 개척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난 이후에 특별히 생명력을 목숨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척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개척 교회는 힘들다라는 그 생각 인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개척 교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들 만났는데 아유 교회 개척하시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인사가 그런 거예요. 맞아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뭐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척 교회는 생존의 입장에 서서 생명 걸고 우리는 이 개척 교회를 목회를 해 나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많고 물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에 배불렀다면 그만큼 절박하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지 않고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절박하고 이렇게 개척이라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들, 로컬 처치들 분명히 그 교회들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가 핍박받고 비난받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교회의 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라고요.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교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기존의 교회들은 그 기존의 교회의 역할들을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을 누가 일으킬 것인가?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생명 걸고 나의 삶을 함께 드릴 사람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이런 개척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개척 교회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거죠.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도 기존의 어떤 교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예, 저희 뭐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 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제 앞으로 신방을 유튜브로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너무 이 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이제 좀 신방하려고 하는데 뭐 새로운 시도 여러 가지 해보면 좋죠. 뭐 개인 방송 할 거예요. 저 별풍선 쏴주세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 어떻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위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해라 이걸 원하실까요? 물론 모이는 교회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미셔널 처치, 미셔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계신다고요. 그러한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그러한 교회가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교회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 내 삶이 선교지가 되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내 삶의 영역들을 주님의 영역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때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 새 시대의 주님의 날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 그냥 예배드리고 한 주 동안 잘 살았다가 또 다음 주 예배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복음적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복음으로 바꾸고 주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개척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고 감사하며 정말 주님께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또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주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지고 전파되는 일이죠.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기뻐하시고 또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 너가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너의 삶으로도 예배를 드려라. 너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시거든요.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친구들도 한번 연락해보고 지인들도 연락해봐서 우리 함께 초청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지 전도하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노력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고난인 거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그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는 카타콤에 들어가고 막 죽음을 피해야 되고 그것이 고난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쩌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당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결국에는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실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종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던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지 않았어요. 나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전했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함을 갖게 했고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게 했어요. 생명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이 복음이 침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소망함을 얻고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쟤네들 뭐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뭐 삶은 저렇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온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널리 증거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